한 주간도 성령으로 할례받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세상 말로 여러분들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예요. 이 논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 의미는 횡재를 얻거나 운수가 대통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칭호를 주셨어.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인간에게 세 종류의 그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인, 오리지널, 죄 짓기 전에 원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해. 의인보다도 더 포괄적인 거, 광대한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인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인의 삶을 살기를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루어야만 누릴 수 있는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되어져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의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한숨이야, 한숨. 그 다음에 낙담이고 좌절과 허탈 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음으로 살 때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소망이야. 언약 백성인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결과가 뭐냐? 소망의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야 맞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손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 약속으로 이렇게 사는 언약인으로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언약 중에 언약인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할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알게 해주는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무엇이냐고 매주일 할례 언약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도대체 할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영생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영생은 주님을 아는 거야. 주님을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니까.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알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인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이 얼마나 복된 언약이냐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할례해 주시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는 모르는 거야.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김지아 시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깜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깜방에 들어가면은 그 성경을 읽거나 불경을 읽거나 뭐 그런 것만 갖다 준다는 거야. 근데 그 성경이 깜방에서는 이스라엘의 무역지래. 이스라엘의 무역지. 그게 통한다는 거야. 거기 전쟁 놀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김지아 시인이 깜방에서 백독을 하고 나와서 기독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몰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복을, 이 복을 받으라고 이 할례 언약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것밖에는 없어. 아시겠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안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오늘도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 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야지 그것이 깨달아진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할례 언약, 할례를 받으면은 다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로.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예배에서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때 성령으로 가르쳐달라고, 성령으로 뒤새김질해서 성령이 하게 하려고 그렇게 구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홍해바다에다가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네? 아니 막힐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듯이 여러분들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시키는 이 사탄에게 우리는 매워서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 죽음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잠잘 때 누가 와가지고 나를 그냥 뭐 한다고 두려워하겠어요? 잠잘 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돼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어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금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야, 나는 이제 의인의 판결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심령에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복이야.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표로 99세 때에 포피를 베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포피를 베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이삭을 낳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맹세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자녀로 나오시겠다라는 언약이야. 이 할례는 마음에 행하여 주시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내신 거야. 지금 이 말씀의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호인이가 지금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창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신 거예요, 일로. 예?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아브라함. 그런데 이것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었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시지 않으면 시간만 가게 된다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살면 뭐만 간다고요?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5장 5절에 보면은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99세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까지는 어떻게 됐냐? 24년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24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야, 허송세월. 허송세월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죄만 짓고 산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할례 언약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별별 일을 다 해봐야 헛것이 되니까. 이게 헛것이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헛것이야. 오직 주님이 할례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기에 천장이 할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이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진정한 할례가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 어디로? 세상으로 마음이 거기서 뺏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큰 할례를 한번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한번 받고 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발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을 현대어로 보면은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기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답이야. 육의 몸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변화가 안 된다고요? 이 할례를 못 받기 때문에. 날마다 이 할례를 받고 살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날마다 나에게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할례 받으면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게 뭐예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후광암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나보다 거의 한 10대 같은 아래일 거야. 이분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특별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 그 회 임원인데 총무를 일을 봤는데 하여튼 참 말을 잘해. 말을 많이 또 하고 학생회 회장을 대신해서 거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며칠 전에 구강암 수술을 한다는 이 공지가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내 안에서 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구강암이 찾아왔는데 한편으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비판을 하는 거야. 아니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구강암이 걸렸네. 이 못된 이 육신의 생각이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걸린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온다는 게 이게 목사의 마음에서 나올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적게 하라고 손을 보시나?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례받아야 하는데 내 생각을 품고 며칠을 그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된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야. 그게 뭐예요? 욕심 중에 최고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내 몸을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머리가 무겁고 아랫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제가 툭 하면은 이게 이후로 살면은 이게 아랫배가 아파갖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해지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 영육이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조금만 무슨 이 반응이 와도 민감하게 그 반응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이게 민감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까지도 내 몸으로 뭘 느껴. 몸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러면 그 몸으로 내게 체율이 오는 거야. 체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게 그대로 체율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이 할례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론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깊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 있죠?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실제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직접 체험을 해. 내가 즉시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내 몸에다가 직접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요.
회개하라고. 나로 보고 나로 듣고 나로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게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혀서 혼미해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호흡을 하면서 아빠 나로 보고 나로 듣고 나로 판단한 거 다 할례해 주세요.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호흡을 하며 이 내가 잘못 살은 거 했던 거를 이게 고백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거쳐가고 머리도 배도 통증이 물러가면서 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처럼 내가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할례를 구하면은 주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할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둠으로 벗어나오고 내가 이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죠. 내가 직접 주님한테 배우는 거야.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선교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주님 마음 주세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네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흘러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게 돼서 아빠 주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이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례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가 있다니까. 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제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것뿐이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나에게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된다. 할례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을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생명을 다시 흘러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처음에 이 구강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할례 받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또 말하고 또 율법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런데 뭐예요? 그 생각에다가 내 집을 짓는 건 내 책임이야. 생각에다가 마귀 집을 짓는 거는 내 책임이란 말이야.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주님에게 구해서 주님 이런 생각이 오는데 주님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물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면 주님 할례해 주세요. 주님 할례해 주세요. 주님 할례해 주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만을 나타내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내가 그런 어둠에 빠지지 않아.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육신에게 이 사인을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구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할례시켜 주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라고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셔서 전능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어떻게 거듭 낳으시냐?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위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야. 위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깥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 이 역사에 순응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오시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이 내용도 오늘 카톡방에다 원고를 올려드릴게요. 다 묵상을 할 것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이 언약 외에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야.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거듭난 생명을 합니다. 거듭난 생명. 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성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고 난 후에는 육신의 생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그의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잘 보시면 할례 받기 전에는 하늘에 올라가서 또는 바다를 건너가서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랑하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신명기 30장 11절에 이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못해? 저로 사랑해야 되니까. 첫째 것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나 둘째 것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쉽다 쉬워.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모셔 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없고 하려고 한다는 거야. 네? 혹은 누가 무적에 의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할례 언약의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가까이 왔어. 이거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할례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사람의 힘으로 믿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이게 이 9절 말씀이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고 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네가 구원받는데,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믿는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베드로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뭐 나는 믿는다고 쉽게 넘어가죠? 여러분들 있죠? 예수 믿는다고 작두를 갖다 대고 그냥 목에다 작두를 잘라낸다고, 그런 것을 보고 나 믿어. 이게 바로 이분 신앙.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말이 아니고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위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가르쳐주지 않고 알게 돼요. 왜? 내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러면 죽은 자가 말을 해요, 못해요?
죽은 자가 말을 못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이 음성을 들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어떻게 알게 돼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살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얘기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라는 사람들 하는 그 사람들을 족족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했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아, 예수가 제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까지 기여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없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물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생하게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요. 지금까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사랑하도록 하실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나는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천국.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영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분바하게 될 때. 로마서 5장 5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천국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repent, for the kingdom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at hand,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 앞에 주님 앞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이 들어와. 여기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현재적인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현재 누리래. 현재 누리래. 할례받고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하여서 성전을 지어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오는 거야. 천국. 그러나 육신을 입고 천국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 수도 없으며 천국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 이때는 어떻게 왜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첫째는 첫 초림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오신 사역이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이분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 왜? 영으로 오시니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영접이.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다라고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는 거야. 왜 그랬냐면은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다는 것이 재림 후에 오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이 뭐예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야.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은 왕권, 이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오신다. 천국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큰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삽니다.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들 있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물론 믿는 것이 영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접. 자, 영접을 보세요. 이름을 영접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오시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영접하는 첫 번째 순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칭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야.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깨끗하게 준비를 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성전 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집. 성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은 새 집에 들어오시지 마귀가 살던 집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니까. 죽어있는 영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죽은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 죽은 영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는 죽은 영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받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접은 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만 영접을 할 수 있다. 한참 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합동충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시는 이 거듭나야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을, 내가 지금 이 전한 이 복음을 내가 그때 들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 나는 도무지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와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소리 푹 듣고 이렇게 하고 저러는 게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제가 이거 갖고 신경을 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야. 영접을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돼. 여러분들, 여자가, 엄마가 임신을 하면은 뱃속에 아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거 몰라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알아.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다니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첫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아서 뚜렷하게 윤곽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안 돼. 점점 세상으로 더 점점 가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냥 믿습니다 하여 거듭나는 것이 아니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거듭 태어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삶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해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주가 이 시온이가 태어날 때 사람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중간에 반 만들어주다가 태어나는 것은 없어. 완전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히 태어나서 자라는 거야. 우리 성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성주나 인격이 똑같아. 지 욕심 있는 거 그대로 있고, 다 있어. 똑같아. 왜 그래요? 다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태어나서 손 만들어주고 발 만들어주고 아니요.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해산.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시고 온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 마음의 집인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려면 할례 언약을 믿을 때 받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할례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십니다. 그 생명의 씨가 어떻게 된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가 저게 성전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성전이 이루어진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를 필하였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야.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뭐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했을 때에 성전이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두신다니까. 이름은 구약시대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충만해져서 이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랑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이런 게 된다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7장 5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그러면서 왕상 8장 6절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 자리 그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궤가 놓인 자리, 궤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장면에 서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를 설치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온통 뭐냐? 사랑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성소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성전이 완성되고,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모습이에요.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을 마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한 후에는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전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이 자라는 쫙 자랐더니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냥 사랑해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해산할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에서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 곧 천국의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6절.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곧 성전으로 지으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나을 것이며 이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 여러분들 할 언약, 새 언약이고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되는 그런 복된 언약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천국된 삶을 살아누리는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